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시간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잠깐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혹시 또 새로운 학생이 오셨는가 하고, 요거 기독교 변증학 제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학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지 않고 가까워서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가까운 데 가서 살려 그러면 서점에 가서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 가면 여기 이 책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서점에는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보문고에 가보시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의 전화번호는 010-5370-5944로 전화를 주시면 은행 구자와 그 다음에 그 보내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 이 목사님하고 김 강도사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일을 처리해 줍니다. 요 전화번호로만 주시면 거기에서 구자번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구자번호를 알려주시니까 동시에 받을 사람의 주소 주소를 꼭 정확하게 집 번호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지금 이것이 얼마냐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없고 45,000원인데 4만원만 보내주시면 택배비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지고 보내드립니다. 예, 한 권에 4만원. 오케이.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 한 달에 한 번 강의인데 다른 데 또 오후에 강의를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좀 어떻게 늦게 전번 강의하시는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잘해 가지고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강의를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 변증학, 자, 우리의 교리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니까 평상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분야,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있는데 교리학의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그러니까
성경 신학, 성경 신학에 있어서 요거 구약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신약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보세요. 구약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두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학, 하나는 구약 신학. 요거 좀 다릅니다. 요 차이가. 구약 신학 그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학하고 구약 신학하고 다릅니다. 신약하고 신학하고 다릅니다. 요걸 설명하고 요거 하겠어요. 성경 신학인데 요것을 사실상 성경 신학 그런 것보다도 요걸 성경에서 요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신구약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래야 하는데 구약학은 뭐냐 그러면 구약의 서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책을 공부하는 게 있고, 요것도 서론과 각 책을 공부하는 걸, 그래서 구약학 신약학 그럽니다. 그러면 구약 신학은 뭐냐 그러면 구약의 모세의 신학으로부터 말라기에 그들의 강조하는 신학의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을 전체로부터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말라기를 이 신학의 관점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모세의 기독론 뭐죠? 예, 모세의 기독론. 그 다음에 이사야의 기독론은 뭐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딱 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 모세의 기독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기독론, 그러면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가 말한 기독론이 나와요. 이걸 보고 구약 신학이라 그래요. 구약 신학. 예, 그럼 구약학이 뭐냐 그러면 그 각 책이 가지고 있는 서론, 그 언어, 그 다음에 각 문장의 분석, 그 다음에 각 책이 가지고 있는 특색, 이것을 보고 구약학이라 그래요. 구약학. 그러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신학적인 이슈를 많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신학 그러면 신론부터. 근데 바울의 신학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거기에 또 구원론, 기독론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은 종말론이 강해요. 그럴 때는 베드로 신학에서 베드로의 관점은 뭐냐, 그 다음에 바울의 관점은 뭐냐, 이걸 다루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학,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약의 서론 뭐냐면 쓰여진 연대, 그 다음에 그걸 쓰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학하고 그 다음에 신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모든 신학은 있잖아요. 모든 신학은 두 가지로 크게 말하는데 이론 신학하고 실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 신학하고 이론은 논리적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성경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맞추냐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이렇습니다. 신학은 믿음과 다르면 안 돼요. 신앙과 믿음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공고히 하고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학문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유주의로 가면 갈수록 신학과 신앙을 분리해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교리학이 뭐냐? 교리학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냥 교의 신학이라 그래요. 이걸 쉽게 말해서 조직 신학이라 그래요. 조직 신학. 그러면 이 교의학이 뭐냐? 그러면 조직 신학이 뭐냐? 그러면 성경 전체를 빼대 있게 구성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독론이 나옵니다. 기독론.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러니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다음에 천국 가니까 네 번째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예? 구원론은 뭐냐? 그러면 일명 성령사역의 교리라 그래요. 성령사역. 예? 성령사역의 교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교회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나라에 가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을 가야 되니까 이걸 종말론이라 그러죠. 종말론. 이것이 교의학이에요. 일명 조직신학 그래요. 그러면 이걸 빼대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그러면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교회 역사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제나 이교도, 가장 중요한 게 이교도.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모세오경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광야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얼마나 이교도 사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 이교도 사상과 그 다음에 세속 철학, 예? 세속 철학. 한국으로 말하자면 추석에 성묘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덤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이교도 사상이나 세속 철학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것을,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방어해서 역공해서 적을 무찌르냐 하는 것이, 이것이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예? 근데 이것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변증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데 조금 어려워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속 철학, 이 철학적인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분석해 가지고 이 분석한 이 말장난을 우리 성경으로 이걸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화하는 거. 그러니까 변증학은 지식적 전도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제가 성경 가르치고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말을 했다는데, 서로 대화를 했다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범죄하게 했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젊은 애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죠? 이 교리만 가지고는 우리 걸로 삼았는데 이걸 역공을 해가지고 이걸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뭐냐면 변증학입니다. 근데 변증학에 따라오는 하나의 또 하나 종 있어요. 그걸 갖다가 험증학이라 그래요. 험증학. 그 요즘은 한국의 대학 졸업생이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런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 이성적으로 괴상한 생각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 철학적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런 대답은, 그러면 험증학, 요거는 변증학이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예. 자, 변증학은 아폴로, 제릭스. 독일 말로 아폴로 게틱이라 그래요. 아폴로 게틱. 예? 아폴로 게티크. 다시 써야겠어요. 아폴로 게티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헬라 말로 내 자신을 변호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변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변호, 아폴로기야, 이런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호를 해야 돼요. 변호. 여러분 변호사란 말 다 알잖아요. 변호사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법정에서.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게 험징하고 뭐냐 그러면 이 말이 조금 달라요. 에비덴스라 그래요. 그러면 에비덴스 그러면 확실히 절대 증거, 절대 개념으로 증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비덴스. 에비덴스. 그럼 이 말을 따라서 험징하기 무슨 뜻이냐? 기독교적으로 이해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기독교만 절대 종교인가, 그런 뜻이에요. 왜 기독교만이 절대성을 가진 종교인가? 다른 것들은 그러면 이 절대적인 종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기만 믿으면 되지 지식은 필요 없다, 그게 맞는 말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체험주의다, 체험만 하면 된다, 그럼 또 맞는 말인가 한 걸 비교 대줘야 돼요. 이런 다른 이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험징하건 비교 대조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증명하는 것을 험징학이라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한 2학기 동안 제가 변증학을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도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험징학을 지난번에 3번밖에 강의를 못해서 제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한 4번, 5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많이 듣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지적으로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표를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항상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험징학이나 변증학적인 요소가 잔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 안 되는 점들이, 여러분 의심이,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많이 나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이거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 이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 요걸 읽으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 변증학 이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교리학 이렇게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변증학인데, 요거는 험증학하고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리학이요. 윤리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윤리학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리학은 도덕론하고 다릅니다. 도덕에 대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윤리학이에요. 윤리학. 근데 윤리학을 도덕론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을 윤리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덕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윤리학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공부하는데, 윤리학을 공부하는데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이 지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인디안들이 많아요. 인디안들이. 그리고 여기는 미국 백인들이요. 백인들.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인디안들이 숫자가 많고 무기가 잘 돼가지고 여기는 아주 민간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를 포위를 했어요. 지금 침입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협상이 들어왔어요. 어떤 협상이 들어왔느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인디안들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20명을 달라 그랬어요. 20명을. 그러면 평화 협정을 하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들을 이쪽에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주고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이 대단히 어렵지요. 그러면 이것은 윤리학의 기준이 뭐냐는 게 나와요. 십계명입니다. 윤리학의 기준이. 그러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리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십계명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래서 윤리학을 사랑의 개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사랑의 개념은 십계명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0계명을 자유주의 신학에서 10계명을 무시하고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사랑의 개념이 틀린 개념이에요. 10계명 자체가 사랑의 교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변증학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이런 개념을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 세속 철학의 문제점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자, 그래 윤리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첫째 교리학, 성경의 빼대, 변증학 플러스 험증학. 이거는 이게요. 다른 사상을 역공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도덕을 요거는요. 도덕을 명명해주는 기초. 요것이 도덕의 기초. 요것이 윤리학이고 타 사상을 역공하는 것이 변증학이고 우리가 교회의 신학, 조직신학 이거는 성경의 빼대를 구성하는 것이 조직신학. 요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한 중에 오늘은 험증학 분야에 대한 내용을 서론을 조금 말씀하겠습니다. 험증학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느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서 아주 좋네. 예. 자, 비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책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맨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맨 앞으로 목차 있습니다. 목차를 찾으면 제3장 하나님의 관한 지식 584페이지에 나오는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방법론. 여기에 사실상 험증학이에요. 방법론. 다른 것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방법론에서 1. 첫째 불가지론 나오죠. 불가지론. 요거요.
엑나스티시즘. 이거 불가지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질 수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꼭 관심을 가지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한 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형상을 엑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인식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비교할 게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 모른다. 또 다른 것들은 뭐죠? 존재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존재만 인식. 존재 인식. 여기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인격적 인식으로 이끌어 드리느냐 하는 것이 험증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불가지론 나오죠. 휴메의 회의론, 하나님의 회의론. 그 다음에 칸트의 불가지론. 칸트는 그 언어 말장난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칸트의 이성론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critical of pure reason. 네? 그 칸트의 그다음에 뭡니까? critical of practical reason. 실천 이성 비판이 나와요. 두 가지가 주제예요. 주로. 그러면 이성주의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갑니다. 칸트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부정해요. 왜 그러냐 하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이걸 성경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 그 불가지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합리주의가 나오지요. 합리주의. 이론은 다 틀렸어. 성경은요, 로마서나 그 다음에 특별히 신성을 말하는 요한복음 같은 건 아주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어요. 그럼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갈치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합리주의, 라이프니츠의 합리, 요거는 17세기 철학자들인데, 자, 여러분 혹시 철학책을 가지신 분은 17세기 철학자들 책을 읽으면 있잖아요. 17세기 철학자들 읽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의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해요. 인격적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지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애매해요. 예? 그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아주 애매하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예? 그렇게 역공을 우리에게 공개해 올 때 어떻게 역공하느냐?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느냐, 부르고 믿고 섬기느냐, 이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의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나와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세주예요. 구세주. 예?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로 섬기고 구세주로 섬기는 관계를 아는 것은, 예? 그것이 뭐냐면 지적 이해가 일부분 필요해요. 예, 지적 이해가. 그런데 이것을 알 때는 성령의 100% 성령의 전격적인 역사에 의해서 가능해요. 내 지식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주의를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갈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 사람들 전부 17세기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클라크, 계시론적 합리주의. 골든 클락은 이렇습니다. 20세기 신학자예요. 근데 성경을 이론으로만 풀라고 그래요. 근데 나 미국 가서 저기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베네마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을 이론적으로 잘 맞춰야지 이론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론으로 맞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를 이론으로 설명해 주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능합니까? 창조는 팩트예요. 팩트가 뭐냐면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팩트. 창조를 팩트로 설명해 주시오. 그 베네마 교수가 당황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살린 것을 이론으로 설명해 주시오.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돼가 골든 클락은 이렇게 되지만은 그 반대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네 번째 경험주의가 나오죠. 여러분 경험주의. 그러면 경험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경험이 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맞아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바로 되려면. 그럼 모세 체험했습니까? 베드로의 체험했습니까? 그 체험 많은 바울의 체험했습니까? 예? 이사야 체험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엘리야하고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그 체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지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른 것들과 사상과 비교 대조해 가지고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험증악이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니까 이론이 강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 골든 클락처럼 이론이 강한 사람들은 이론주의만 치우쳐버려요. 그것도 성경을 믿는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팩트, 체험을 강조한 사람은 닥터 버스웰, 닥터 버스웰이라는 신학자. 이분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팩트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한국에 닥터 버스웰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제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닥터 버스웰이 사건 중심의 신학을 많이 펼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전혀 없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체험했으면 자기 중심이 돼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론을 말할 때는 어떤 이론 합리주의를 말해야 되고 팩트를 말할 때는 우리가 경험, 체험이라는 것을 여기다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한 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신앙주의 보십시오. 신앙주의. 세 번째가 신앙주의. 요점 오늘은 서론이니까 요점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자, 신앙주의는 뭐냐면 피데이즘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랬어요. 성경 알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신앙이 조금씩 싹 트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다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아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문장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평생을 연구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 지금 가족도 헤어져가지고 5권째입니다. 제 일생에. 헤어져가지고 종이가 다 찢어져가지고 더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놔두고 5권째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6권째를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성경마다 어떤 새빨갛게 옆에다 토를 달아놓고 그래 놨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 내용이 묘하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한 부분을 찾다가 옛날 성경 혹시 표시를 해놨는가 싶어서 옛날 저기 책을 성경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다가 옛날에는 빨간 걸로 전부 토를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언제 이걸 토를 달아놨는 것도 기억도 못해요. 성경을 로마서 같은 거는 막 수십 번 모르겠어요. 100번을 읽었는지 모르는데 수십을 가지고 완전히 손때가 묻어서 글자가 안 보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내 성경 읽을 때마다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가,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약한가, 내 자신을 한탄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신앙주의 이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 잘 믿는, 오래 믿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 성경 내용 구절을 적어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적어가지고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모르면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벌코프, 조직신학의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 이 B입니다, B. 조신하고 있는 인격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첫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 지적 요소가 먼저는 필요하다.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요소.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의지해버리는 감성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감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의지적. 이 세 가지가 합해야 인격적 요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볼코프 조직신학 서론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편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33%, 이것도 33% 이렇게 가지고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 요소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그래요. 다 기울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해 보시오. 신앙주의, 경험주의, 증거주의, 실용주의, 결합주의, 이런 내용들이 변증학을 하는데 꼭 비교 대조해야 할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물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자, 신앙주의. 요거 잠깐 또 설명하겠어요. 신앙 그러면 authority. 권위는 뭐냐면 성경, 그 다음에 성경과, 그 다음에 이 authority는 성경과, 그 다음에 신뢰, 또 우리가 하는 믿어야 될 대상, 하나님, 즉 대상이 누구죠? 여기 삼위일체. 요건 권위에 속해요. 권위. 근데 신앙과 이성이 있어요. 이성은 뭐냐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신앙과 이성은요. 이성은 우리의 지적 요소를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반대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그럼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요 신앙주의에 나중에 나오지만은 지금 이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개념이에요. 예, 신뢰의 개념. 그 다음에 이성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성은 신앙으로 이끄는 요소의 개념이에요. 그 두 개가 동반해야 돼요. 예. 이걸 서로 반대 개념으로 거절해버리면 한쪽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데 절름발이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그 장로님 대답이 뭡니까? 몰라? 모르고 알지 못해? 그는 그냥 믿으면 돼. 그 말이 여기에 합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신뢰의 개념이지만은 이성은 신앙으로 이끄는 요소예요. 예. 자,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경험주의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증거주의. 예.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증거 대락이에요. 증거. 여러분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증거를 대요. 증거.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30년 동안 제가 가정예배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에게 거의 똑같은 말을 번복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니 죽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나중에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하나씩 둘씩 설명했어요. 그래 설명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안 되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항상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 지혜 동원이 뭔가니 성경을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예수 믿습니까? 제가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젊은이가 탁 올랐으니,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어디 뭐 하고 자기를 잠깐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주 좋아요. 기특해서 이리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4,000원, 5,000원 할 때였어요. 근데 10,000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학생 참 너무 사랑스러워, 그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점심 사 먹으라니까 저를 꾹꾹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철에 다니면서 이런 일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있어. 뭐예요? 전도에 말하는 순서가 틀렸어. 그러니까 눈이 끔뻑끔뻑 하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믿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삼위일체의 동질성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성령은 처음에 누구를 인식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인식하게 해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알면서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그 인식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인식하고 통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래, 우리는 그런 것을 교리학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걸 순서적으로 그렇게 딱딱딱 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니지. 그러나 여기에서요, 이 증거주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증거 이론, 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성령 받았다가 뭡니까 물어요. 그 내가 옛날에 그분이 그래요. 옛날에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하고 세례 받고 그럴 때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가. 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거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돼요? 증거가 뭐예요? 예.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역사적 증거, 역사적 증거, 그 다음에 합리적 증거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소크라테스로부터 지금까지 이 철학의 전 인류의 모든, 왜 2500년 전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제가 얘기하냐 그러면 헬라 철학은 수직적 철학과 수평적 철학이 포함되어서 오늘까지 그 기본 위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두 가지로 딱 줄이면 돼요. 두 가지로 딱 줄인 건 뭐냐면 이 철학이 실존, 그 다음에 실존 경험이냐, 경험, 그 다음에 이론이야. 이건 논리적 합리주의냐. 이 두 가지로 딱 떨어져요. 두 가지로. 예.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증거 이론이 나올 때에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증거 이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배워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수학을 공부해보면 수학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들자고요.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 2 맞지요? 분명히. 예?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실존 경험으로 들어가면 아닌 게 많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한 대 플러스 자갈, 이거 이퀄 2가 됩니까? 실제적인 문제는요, 자갈 사이의 공간 속으로 밀가루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2가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뭘 말하느냐? 그래서 분리와 연합의 원칙이 있어요. 증거에 있어서 분리와 연합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전에 강의를 했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강의할 때 라이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은 세계 엄청 많아요. 바닷물도 많고 냇물도 많고 강물도 많지 않아요. 물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증거주의 지금 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증거주의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contradiction,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자체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증거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적을 쳐부수냐 하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물은 번호가 H2O지요. 이 수소와 산소는 엄청난 에너지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예? 예? 에너지 이꼬로 MC 자승,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세포를 자승 곱한 것만큼 그 칼로리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분필 속에 이게 이 세포가 엄청 많이 들어 있을 거 아니요. 요걸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걸 폭발시키면 엄청난 화력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를 폭발시키면요,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다 폭발시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요. 그러면 이 지구 덩어리가 에너지로 변한다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물을 두 개로 분석해가지고 폭발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을 H하고 O를 분해를 시키게 되면 수소, 산소 에너지가 돼버려요. 예? 물을 분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삼성에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낸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봤어요? 40년 전에 제가 말한 겁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설마, 아니,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법칙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은 에너지예요. 하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 법칙을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재밌어요. 자, 자동차하고 인간하고 에너지 법칙으로 맞는 게 있어요? 생각하면 전혀 틀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동차도 에너지를 뽑아 올려가지고 폭발시켜서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해요. 그렇죠? 사람도 음식이라는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이것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해요. 에너지 법칙으로 모든 만물은 에너지 법칙으로 창조론적으로 일괄 통일되게 이것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창조를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Evolution or Creation 제 변증학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여러 권 읽어봤어요. 창조냐 진화냐. 진화가 과학적이에요. 근데 완전 비과학적이에요. 전혀 창조론으로 볼 때 전혀 비과학적이고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비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예, 왜 비과학적이냐면, 자 보세요. 요즘에는 DNA, 그러면 diox. 왜 D가 뭐냐면 diox. 그 말은 이건 diox라고 하는 말은 이거요, 산소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 뉴클리어. 핵 있잖아, 핵이에요. 디옥스 뉴클리어. 모든 만물의 이 핵 속에, 생성하는 핵 속에는 산소의 작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생물마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에서 이거 DNA를 조사하게 되면 그 조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디옥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 DNA라 그래요. 보십시오. 그러면 이 법칙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 작은 아메바가 하등동물이 되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결국 가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이 DNA 법칙으로 전혀 틀려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에요. 예? 과학적이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책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왜 창조냐 진화냐 하는데 창조가 더 과학적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는 DNA 법칙으로 더 과학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유전공학으로 볼 때 모든 생물과 동물은 종족 보존의 법칙이 우선이에요. 변화의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숭이를 낳아요? 종족의 법칙에 DNA 법칙으로. 그게 과학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진화론은 아주 이걸 갖다가 하이파테시스라 그래요. 이거 하이파테시스. 할 말이 많아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성경을 못 믿으면 그 말이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오직했어야 왜 저주로 나온 줄 압니까 성경에? 예, 이거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하이 파 디시스라 그래요. 가정설 근거가 없다고 말이에요. 증거주의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증거주의가.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가 있어요.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는 이 경험주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실용주의는 프라그마티즘이라 그래요. 프라그마티즘. 예,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는 실제로 내가 근데 실용주의란 말을 그냥 실제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은 현재 기독교적 실용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실체적 진짜 육체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 있잖아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이 실용적으로 뭐냐? 그럴 때 예수의 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쌍한 고아들이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다. 로마 정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치적 대항을 하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것을 기독교적 실용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기독교적 개념에서 볼 때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 개념은 또 달라요. 철학적은 현재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관점이에요. 여보시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에피쿠로스가 나와요. 그렇죠?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그게 스토아주의가 나와요. 스토익주의. 이 두 가지 철학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현세 생활 속에서 이성과 과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인생의 삶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주의, 스토익, 영어로 써야겠다. 스토익주의. 스토아 철학이라 그래요. 이거요. 스토이즘. 근데 이 철학들은 지혜와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철학적 실용주의라 그래요. 철학적 실용주의. 그래서 여기요 실용주의가 나오면 펄스의 실용적 의미가 뭐냐, 제임스의 실용적 진리 검증이 뭐냐, 복음주의적 변증학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요소. 이거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저를 보고 너무 저기 대신대학원에서 제가 교수할 때 다른 교수들이 저를 보고 19세기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옛날 사람 같다고. 생긴 건 아닌데 그런 농담을 자꾸 하면서 저를 놀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가 뭡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간단한데 왜 복잡해져요? 실용주의 때문에 그래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 검증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 그 다음에 진리 검증에 대한 실용주의적 평가와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자 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평생을
병과 싸우면서 가난과 싸우면서 살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무조건 부자가 됐다.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절대 기독교인들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남보다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잉여 산물을 만들어야 돼요. 잉여 산물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걸 실용주의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실용주의는 뭐냐면, 야, 기도했더니 갑자기 돈이 100만, 어제 아침에 100만 불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합주의. 결합주의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결합주의, 여기요. 믿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여기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험.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여기에 실용주의.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 예? 합리주의. 그 다음에 불가지론. 예? 이런 이론들을 전부 합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이론들을 전부 합해 가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전부 합해 가지고 기독교를 증거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자. 그것이 결합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뭘 그냥 우리 생각으로 뭘 합해보자 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물리나 일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자고요. 물과 기름을 합할 수가 있어요? 액체로 올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액체는 다 합해질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물과 기름이 왜 합해지지 않지요? 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때 성경은요, 이렇게 짝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짝을 전체로 합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해요, 사실상.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하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이 속에다가 요런 것도 합하고 요런 것도 합하고 요런 것도 합하면 이 갭이 생기잖아요. 이 속에요. 예? 이 갭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만 전부 합해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생겨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한나라에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또 경험적 체험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것을 이런 결합주의로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으로 하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이 책 가지신 분 보시겠습니다. 합리주의. 지난번에 합리주의 하다가 제가 끝났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보시겠습니다. 합리주의. 책 가지신 분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 그러면 합리주의 600페이지, 정확하게 600페이지입니다. 레셔널리즘. 합리주의는요, 자 그러면 601페이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이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요거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만 설명할게요. 이거 뭐냐면은 고깃도 에르고 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고기 또 에루가 없으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두비토를 말합니다. 두비토. 두비토.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의심. doubt. 영어로 의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무조건 어렸을 때나 우리가 할 때 지금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의심이 더 많지요. 지금 간단하게 이 천문학을 보자고요. 맨 처음에 달에 가서 지금 당장에 달에 가서 물건들이 많은데 그 달에 있는 그걸 그 흙이나 뭘 한번 가져와 가지고 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 말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성에 대한 것을 위성을 쏴 가지고 사진 찍어 온 게 이게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산의 모양 이렇게 하는 모양들이 지구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근데 물도 없고 공기가 없다면 그 삶이 그 생물이 진짜 없는데 거기에 생긴 물체 돌이나 이런 것들이 무언가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 그러면 내 삶을 지금 지탱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데칼스의 합리주의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이론을 말할 때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의심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은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만 좀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런 그걸 우리가 해결하느냐 이 합리성을 그거는 자 605페이지 한번 보세요. 605페이지 책 가지신 분은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인식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완전 관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를 찾아 올라가는 존재론적 증명을 시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모든 철학과 이단과 다른 종교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내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찾아 올라가요. 근데 기독교는 그 반대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대구에 사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럴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제 아는 친구의 형님이었어요. 안씨예요. 안씨인데 그분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가서 제 친구하고 같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예수 믿고 좀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 암흑의 제 친구하고 가서 그 형님한테 형님 세상 떠나기 전 이제 중병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 아니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2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목사 됐는데 설교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마음에 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이 마음에 잡히지를 않아.
결국은 예수 거절하고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기독교는 성령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예요. 내 인식이 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사용하고 내가 경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지식을 마음대로 응용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야, 만찬 시간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손을 같이 댄 자가 나를 판다. 전부 놀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팔아요?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와 같이 손을 대고 있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어요. 근데 경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이 일을 저희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예수님을 파는 이 일에 로마 병정한테 가서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경고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파는데 앞장서서 로마 병정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모든 우리의 움직이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규정했어요. 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칼빈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악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위로부터 섭리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예. 근데 보자고요. 이 존재론적 증명이 뭡니까?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은 뭐냐?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재라는 걸 증명해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올라가는 거. 이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것도 어떤 선험적 사물에 대한 증명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입장이다. 그 선험적이 뭐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러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이래요. 내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나가게 돼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감동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모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나가게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은 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증거이지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이후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몇 년도에 내가 몇 년도에 언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보내준 것도 내가 어느 친구가 와서 나를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오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내 주관으로 생각할 때는 우연의 일치로 보여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신 뜻이 먼저 작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삼각형에 대한 인식을 예로 들고 있지만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논증이 처음부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삼각형을 앞에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형이 왜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개의 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삼각형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각이 세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각형을 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어떻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내 친구를 만나서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내가 설명할 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말할 때는 우연의 일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6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이 아까 존재론적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존재론적 그러면 실체론적이라 그래요. ontological. argument. 그 다음에 목적론적이라 두 번째가 목적 teleological. 응? teleological. 목적론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smological. 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historical. 요거 하나 더 있는데 요거만 설명해. 여보시오. 온탈라지컬은 실체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실체론적. 요거는 목적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주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요거는 역사적 증명이라 그래요. 말만 틀리지 사실 똑같은 거요. 예. 이거는 하나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다. 그거는 위에서부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했잖아요. 만물을. 이거 틀리단 말이에요. 목적론적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은 우연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무는 가만히 서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달과 해가 저렇게 움직이는데 왜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느냐. 그거에 의심이었어요. 동물처럼 왜 움직이지 않느냐. 근데 나무는 나무에 살고 죽는 목적이 있고 동물은 동물이 살고 죽는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목적론적으로부터 절대로 동물이 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목적론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주론적 정말 이건 조화를 말합니다. 조화. 달과 별과 해와 만물과 바다와 땅 모든 조화가 있어요. 그걸 보고 목적론적이라 그래요. 그 역사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존재만 아는 것이지 존재만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님은 그의 아들인 우리는 구세주로 성령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사귐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The Lost Paradise 신라곤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그 책을 읽으면 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이거 왜 쫓겨났느냐?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디 갔냐요? 예, 어디 갔어요? 가만 여기 인간은 이거 뭐냐 그러면 로스트 패러다이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 사귐이나 교제 관계에서 볼 때는 그냥 이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사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교제 회복, 사귐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그 작용을 하는 분이 뭐냐면 이거 성령이에요. 이거요. 성령. 응?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어디 갑자기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요. 예, 그 일을 일으키는 분이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의 이 이성주의적 하나님의 이 증명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주문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09페이지서부터 라이프니치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